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2절까지만 봅니다.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어떤 공원에서 벤치에서 이제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그 사건을 보면서 와 소리를 지르며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그 진보적인 신학자가 성경 해석자가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가서 이제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한 걸 봅니다. 어떻게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학자가 하는 말이 그거는요 비유적인 거예요. 원래 홍해바다는 갈대바다라고 하는데 갈대바다는 깊어야 10m밖에 안 됩니다. 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깊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갈대바다니까 갈대밭이니까 폭이 10m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 그냥 그 홍해 그 갈대를 그 갈대바다를 지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이 진보적인 신학자는 이 사람을 설득시켰다 생각하고 눌러를 하면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조금 가는데 또 이 청년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번엔 또 뭐 때문에 그러나 갔습니다. 아니야 아까는 그렇고 이번엔 뭐 때문에 그랬대. 홍해바다 사건이요. 그래서 아니 그 갈대바다라겠잖아요. 그리고 10m밖에 폭이 되지 않는다겠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건넜다 하더라도 어떻게 거기에 애굽 군대가 빠져도 죽습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려고 접근하면 다 믿어져요. 근데 안 믿으려고 접근하면 다 믿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뺀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에 다 다르죠.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공간복음에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까지 포함시켰을 때는 그렇게 몇 가지만 3가지만 빼놓고는 동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 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 자, 사복음서를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말한 복음서도 있고 예수님이 먼저 말한 복음서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빌립을 얘기해서 먼저 얘기했고요. 다른 데는 이제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어라. 아니 이 사람들에게 식량을 사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주더라도 200데나리 넘을 건데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너희 것을 주어라 그럽니다. 그때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죠. 보리떡 5개. 그때 당시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그때 당시에 아주 서민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아주 서민. 근데 이걸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하는 말이 이것뿐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앉게 해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생선도 그렇게 줍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줍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단어들이 있죠. 자, 읽겠습니다. 자,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뭐게 하라?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대로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원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예, 어떤 사람은 보리떡을 5개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원합니다. 똑같이 5개씩만 먹어, 그게 아니라 원대로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뭐하리라? 채우리라.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향한 그 마음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 주님이 그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원대로 채워주시리라. 아멘. 그러면 원대로 채워주신다는 게 뭐죠? 오늘 풍족하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뭐한 후에? 배부른 후에. 우리는 이걸 풍성이라고 했습니다. 배부른 후에 풍성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그런가 봐요. 그러나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접근해 볼게요. 자, 9절에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을까요? 자, 아니, 미안해. 7절 볼게요. 빌립이 대답하되, 자, 앞에 보십시오. 그냥 아니면 성경 봐도 돼요.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몇 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의 떡이 뭐 할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지금 빌립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까지 올 때까지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떡이 뭐하리로다? 부족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안드레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형제 아는드레가 예수께 옵니다. 9절.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안드레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예수님보다 저는 예수님의 발 밑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주의 사역하는데 제가 좋은 사람만 몽땅 모여서 다 긍정적인 사람만 있을 수 있도록, 저희 소원은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긍정적인 사람만 있을까요?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아니, 예수님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 정도야, 뭐 이런 교회 정도야 부정적인 사람이 당연히 있지요. 근데 예수님 반응 볼까요? 예수님 반응 11절에, 자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아니 그 9절에 보면은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10절에 뭐라고 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야 된다 돼, 응? 그리고 200대는 필요 없어, 내가 할게.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부정적인 거에 반응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야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뭐하게 하라? 앉게 하라. 지금 빌립과 안드레 이야기를 예수님께 대꾸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삶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입으로 아무리, 물론 변화는 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입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득이요? 입으로 설득하는 거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미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빌립에 대한 대꾸, 안드레에 대한 대꾸를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만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대꾸 안 했어요. 대꾸 안 했어요. 그냥 빌립, 그래 해. 안드레, 그래 해.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로,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그냥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떡을 살려고 하면요 200데나리온이에요 라고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얘기 부족할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가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입을 싹 다무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이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참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빌립과 안드레도,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요,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라고 했더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자, 앉으니 이건 누가 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 이렇게 앉으세요, 여기 이렇게 앉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동한 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 속에 빌립과 안드레가 들어있었습니까? 안 들어있었습니까? 들어있었어요. 뭐죠? 말씀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종의 삶으로 이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평과 불만한 사람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듣고요,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기도 얼마나 하세요? 물론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아니, 성경 읽고 얼마나 순종하고 계세요? 아마 거의 안 읽을 거요. 부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말씀이 안 들려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부정적이었던 빌립도, 부정적이었던 안드레도 그 말씀에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죠.
남은 조각을 다 거둬들여라 할 때 순종했던 증거가 뭐예요? 바구니가 몇 개? 12바구니. 그러면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몇 개가 남았을까요? 몇 바구니? 10바구니가 되잖아요. 근데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뭐였다는 증거예요? 순종했다는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일을 하자고 하면 부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몸으로 그 일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떠나볼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야기에서 정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제자들은 곁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안에 나와버려서 답이 파이디온. 얘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우리 민유나 아니면 사춘기 온 아이들, 아니 민유 정도? 오늘 막 민유가 새벽 예배 나왔어. 너무 이뻐. 서아도. 근데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엄마의 아빠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아이예요. 도시락을 가져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큰 아이가 장성한 청년은 아니에요. 이 아이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요, 나 뭐 이름 안 해도 되지요 뭐.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이 저기는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4장 21절. 자 보세요. 여기 앞에 볼까요? 띄었죠? 자, 그냥 여기 와 보세요. 자 보세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뭐죠? 어린이 외에 5점, 숫자에도 빼버렸어. 아니 지금 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이 마중물이 누구 거였는데, 그래도 애에게 이름은 좀 기록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마중물을 가져왔던 핵심적인 멤버인 이 아이인데 이 아이의 이름조차도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수에서도 빼버렸어. 우리 이쯤 되면 열받지 않을까요? 목사가 안 알아줘도 삐져가지고 삐쭉삐쭉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이름도 안 물어보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요 인원수에서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누구는 기억하신 바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요. 우리는요 행함보다 이름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요, 인격이 있으니까 이름 속에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이름보다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행함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라고 생각하면 화나지 않을까요? 뭐야 이게. 저는요 천국 가서 만나볼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이예요. 이제 아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이 아이예요. 그리고 저는 이 오병리의 기적을 저는 100% 믿습니다. 왜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가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이 독일에서 공부하는데 유대인이 왔다. 그냥 물어봤다. 너는 어떻게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게 됐냐? 그랬더니 나는 조상적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야. 그래? 언제부터? 오병리의 기적에 우리 조상의 할아버지가 떡 먹었대요. 여러분, 그 아이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요 먼 훗날에 2000년이 지난 그날에 후손을 신학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한 그 헌신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줄 믿습니다. 예, 난 지금까지 서론했네. 어떻게 하지?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어요.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제자들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자, 오늘 몇 절이냐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4절을 한번 여기 뒤에 띄워주세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 봐도 되겠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워요? 유월절이 가까워요. 그러면 유월절에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면 뭐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는 필요했던 게 빵과 뭐예요? 포도주였어요. 그러면 포도주 사건은 이미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 사건은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그럼 뭐만 해결하면 돼요? 나중에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먼 훗날에 성만찬을 준비하는 애행 연습입니다. 어떻게? 그걸 증거를 어떻게 삼냐? 자, 오늘 이 사람들이 먹었던 게 뭐죠? 성경 볼 것도 없잖아. 뭘 먹었어요? 보리떡? 이게 보리빵이에요. 보리빵 몇 개?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근데 남은 것을 다 걷어들여라 그랬더니 이제 성경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환경 오염도 다 관찰하시는 분이다. 쓰레기 버리면 안 돼. 아시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냥 그 말이 맞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시선을 여기다 집중시키고 싶어요. 뭐냐면 자 보십시오.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 아까 남은 조각을 버리고 남은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여기서 버리는 것이라는 뜻이 뭐냐면 잃어버리는 것이 없도록 해라. 원문에는 그런 뜻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이 없도록 해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먹었던 게 뭐라고요? 보리떡 5개와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 지금 물고기는 빠졌어요? 있어요? 이걸 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찌꺼기는요, 보리떡보다 뭐가 더 그래요? 생선에 뭐라고 그러지? 생선은 대가리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멸치보다 좀 더 큰 거예요. 멸치보다 조금 큰 거. 근데 생선의 찌꺼기는 생선에 남은 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근데 뭔만 걷어들이래요? 뭔만? 보리떡만 걷어들이래. 아이 목사님, 남은 조각이니까 생선 조각도 맞잖아요.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12절. 아니 13절이죠. 이에 거두니 뭐가? 보리떡 뭐로?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뭐예요? 그러면 생선은 빠졌어요? 있어요? 빠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걷어들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떡이에요. 떡이에요.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이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아, 포도주 사건과 이걸 연결시키니까 예수님이 먼 훗날에 유월절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여행 연습이었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위적으로 맞출 수도 있지만 이건 신학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이 여리고 작전의 순종으로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요. 말로 막 그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면 순종이 행동으로 바뀝니다. 누구의 뜻을 제대로 알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만 알게 되면 불평하지 않아요. 그걸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만 아니라, 자 보십시오. 군대에서요, 군에 입대하니까 막 그 제식 훈련도 시키고 매일 이게 시킵니다. 계속 시켜요. 응? 근데 이게 병사가 왜 구질구질하게 이걸 우리가 못 걸어, 팔을 못 해, 그러면서 이 뜻을 모르면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요. 근데 이건 군인으로서 기본 자세야. 이렇게 해야 군인이 돼, 훌륭한 군인이 돼. 이 뜻을 알면 이 군인이 불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내가 불평하는 이유는 뭐냐? 먼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거를 떠벌리고 있는 사람이요. 불평과 불만할 때 오늘 안드레와 빌립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불평할 때는 배부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사람들은 앉게 하라고 할 때 그 몸으로 순종하고 나니까 여러분, 배부름의 축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